역대하 7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따뜻하게 또 반갑게 맞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케냐에 많이 왔었습니다. 청년들이 다른 단기로 온 선교팀이랑 다른 것이 하나 있다면 2019년도에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목사님 세 분이 6주 일정으로 이영훈 목사님이 케냐에 보내셨어요. 선교 훈련을 좀 시키라고. 그 제가 맡아서 목사님 세 분을 모시고 6주 동안 사역지를 다 다녔어요. 이 목사님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운전을 하다 보면은 케냐는 아마 단기팀 알 거예요. 가다가 갑자기 야생동물들이 나타나요. 얼룩말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목사님 저기 얼룩말. 반응이 없어요. 가다 보면 또 기린, 저 기린이요 기린. 그러면 네, 반응이 없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먹을 때 얘기합니다. 선교사님, 아까 어떻게 기린이 나왔어요? 얼룩말이? 반응이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뭔가를 막 더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밤에 목사님 저 위에 하늘을 보시죠. 별이 쏟아집니다. 네, 반응이 없어요. 근데 우리 청년들은 너무너무 재미있는 게 뭐냐면 말하기 전에 까르르르 웃고 보기도 전에 막 와, 이 반응이 확실해요. 그래서 제가 막 하나라도 더 보여주고 싶고 한 곳이라도 더 데려가고 싶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우리 귀한 청년들이 모였습니다. 우리가 반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귀한 은혜를 더욱 더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 단기팀이 이제 중단되어서 우리 케냐에 몇 년, 2년 동안 오지 못했는데 소망하건대 곧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또 백신이 보급이 잘 되어서 곧 이제 선교팀도 또 케냐에 오고 또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함께 이야기 나눌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날을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또 우리 김민호 목사님도 꼭 케냐 오셔야죠. 네, 얼굴이 너무 하얘가지고 와서 좀 태워야 될 것 같아요. 너무나 감사한 것은 올 때마다 우리 분당 청년부는 벌써 몇 년째인지 예전에 제가 아동 5, 6부 사역할 때 있었던 우리 아이들이 학생들이 벌써 어느덧 청년부에서 기둥 같은 역할을 또 찬양팀에서 성가대에서 각 처에서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참 흐뭇하기도 하고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또 단기 선교로 왔던 우리 청년들 너무나 귀하죠. 우리가 사실 한국에서 만났다면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만나는 걸로 끝났을 텐데 선교지에서 2주간, 3주간 같이 먹고 자고 울고 웃고 함께 시간 드린 것을 보게 되면 10년, 20년을 함께 했던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항상 올 때마다 따뜻하게 맞이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그 신앙, 이 힘든 시기에 신앙을 붙잡고 온전히 잘 전진해 나갈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선교지에서 주셨던 귀한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한번 읽어볼까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작년 코로나가 2020년 3월부터 케냐에 시작되었습니다. 너무나 공포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규제를 하는데 너무나 강력한 규제였어요. 학교 휴교령이 내려지고 모든 종교시설이 폐쇄되고 야간 통금이 시작되고 또 결정적으로 공항이 폐쇄되었습니다.
이것에 반발하여서 시민들이 길거리에 쏟아져 나와서 시위를 하는데 경찰들이 공포탄을 쏘고 실탄을 쏘면서 그 총에 맞고 죽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먹을 양식이 다 사재기로 인하여서 사라지고 마스크가 없고 언제 열릴지 모르는 공황 상황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대사관에서 준비해 준 전세기를 타고 다 탈출했습니다. 외국 사람들도 한국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탈출했습니다. 그러한 힘든, 두렵고 떨리는 공포스러운 시간 가운데 더 힘들었던 것은 케냐를 비롯한 동부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그다음 우간다, 케냐 북부 지방에 손바닥만한 메뚜기 떼들이 창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셀 수 없을 정도의 새카만 메뚜기 떼들이 한번 휩쓸고 가면 먹을 이런 식물들을 다 먹어치우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먹을 양식이 없는 이 아프리카에 성경 출애굽기에 나왔던 메뚜기 재앙이 실현되었던 것이죠. 혹시 사진 있나요? 제가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메뚜기 사진. 아마 잘 실감이 나지 않을 거예요. 실제 메뚜기입니다. 저 메뚜기 떼가 다음 사진도 있어요. 저렇게 한번 휩쓸고 가면 남는 것이 없는 거예요. 저것이 4월 22일자 한국 신문에 실린 사진입니다. 뭐 연합뉴스 이게 있죠. 딱 코로나가 한참 시작되고 첫 번째 팬데믹이 왔을 때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역대하 7장 13절 14절 말씀을 읽는데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케냐 아프리카 전체에 가뭄이 심했습니다. 그리고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아니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끔찍한 사건이 내 눈앞에 펼쳐지고 있더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코로나라는 끔찍한 전염병을 허락하셨을까? 왜 먹을 것도 없고 가난하기 그지없는 이 아프리카 땅에 저 손바닥만한 메뚜기 떼들이 창궐하여서 다 모든 식물들을 먹어 해치우는 저런 끔찍한 일들을 허락하셨을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제가 방문하는 교회들마다, 목회자들마다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왜 이런 끔찍한 재앙을 우리 가운데 내리셨을까 묻기 시작하였습니다. 근데 그 해답은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 누구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저 세상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더라는 것이죠. 우리 말씀 하나 더 찾을까요? 아모스입니다. 아모스 4장 9절. 아모스 4장 9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아모스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깐부기 재앙, 팥중이로 뭡니까? 깐부기 재앙이라는 것은 바짝 뜨거운 바람으로 인하여서, 사막 바람으로 인하여서 모든 식물이 바짝 마르는 것이에요. 이 팥중이는 누굽니까? 메뚜기입니다. 메뚜기로 너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를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10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이게 뭡니까? 전염병, 코로나. 지금 이 시대에 펼쳐지고 있는, 보여지고 있는 이 현상들, 이미 성경에, 구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돌아오라고. 돌아오라고. 내게 돌아오라. 내게 돌이켜오라. 이 아모스 4장에만 해도 5번 내게 돌아오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7번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누구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바로 우리를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그 좋으신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징계를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계속해서 경고를 주시고 사인을 주고 계신 거예요. 뭐라고요?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12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더 크게,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여러분들은 하나님 만나는 것 좀 준비하고 계십니까? 계속해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고 계신데, 경고하고 계신데 그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어디까지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변치 않는 일들이 우리 앞에 닥칠 것인데, 그것은 사람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제 자신도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나는 나의 하나님 만나는 것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코로나가 시작되었고 그동안 지난 8년 동안 신학교 안에서 목회자들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신학생들을 교육하고 교회 개척을 돕는 그런 목회자 양성에 힘을 썼는데, 갑작스럽게 찾아온 코로나로 인하여서 사역의 방향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구제 사역에 집중했어요. 우리가 아까 봤던 영상처럼 참 먹을 양식이 떨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러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이 이 구절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인데요.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제가 그냥 읽을게요. 이 말씀은 오늘 아침에 추가하게 돼서 준비가 아직 안 됐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제가 선교사로서 선교지에서 사역하며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나는 과연 나의 구원은 안전한가? 나는 목사고 선교사이기에 저절로 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는 것? 아니요. 오늘 이 말씀 7장,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다 산산이 깨졌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주의하는 이 말씀이 저를 향한 말씀이었어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선교 사역이 다 이렇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사역들입니다. 열심을 다하여 젊음을 바쳐서 그 위험 가운데에서 문화가 다르고 가족을 떠나서 부모님을 떠나서 그 힘든 곳에서 사역을 했는데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는 말을 듣게 된다면 이보다 더 허무한 일이 어디 있겠냐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과연 여러분의 하나님 만나는 것 지금 잘 준비하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6장 시작하는 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바로 저의 말씀이더라고요. 구제사에게 집중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행동을 제일 앞장서서 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미 상을 다 받았대요. 은밀한 중에 해야 될 것. 왜냐하면 선지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합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움을 요청해요. 근데 그때마다 도와줄 때도 있지만 그냥 돌려보낼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 사람 또 왔어? 습관적으로 오는데? 내가 저번에 도와줬으면, 학비를 내어줬으면 학용품, 교복 정도는 본인들이 노력해서 사야지,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저번에 도와줬는데 이번에는 저 습관인데. 그런데 만약에 그 상황 가운데 내 옆에 만약에 우리 단기팀 청년들이 아마 있었다면 제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거예요. 도와줘야지. 누군가가 선교사님 사역 좀 이 카메라에 담을게요. 카메라가 내 옆에 있었다면 안 그랬을 거예요. 최대한 인자한 모습으로 하나 줄 거 두 개 주고 아마 온갖 거룩한 척 최고인 것처럼 아마 보였을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외식하는 자래요. 외식하는 자. 나는 열심을 다하여서 사역하고 수고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한번 한국에 오게 되면 선교사님 수고 많으셨죠.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인사는 받는데 사람들의 인사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듣게 된다면 저는 저의 인생을 헛산 게 되겠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구원에는 문제 없습니까? 하나님 만날 준비를 잘 하고 계십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우리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고백하지만 진짜 예수님, 이미 정답은 나와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래요. 제가 선교사로 선교지에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기회가 있겠습니까? 그 수많은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내가 그 기회를 박차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발로 차버리는 거죠. 기회를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것은 나에게 어떠한 도움을도 줄 수 없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이름도 없고 아무런 힘도 나한테 발휘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 근데 나한테 갚을 수 없는 사람, 내가 은혜를 베풀었을 때 나에게 어떻게 돌려줄 수 없는 그러한 사람, 그 사람에게 행한 것이 곧 예수님께 행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주변을 한번 살펴볼까요? 나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정말 작은 사람, 그러한 사람들에게 섬기는 것,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분당교회 청년부, 우리 귀한 지체들, 이 짧은 시간 안에 제가 선교지에 재밌는 이야기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한번 보는 게 1년, 이번에 2년에 한번 만났잖아요. 무슨 말씀을 나눌까? 재미있는 거? 에피소드? 많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진짜 중요한 것은 구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각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얼마나 맺어져 있는지, 그 구원이 지금 잘 그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지 여러분의 삶을, 신앙생활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제자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제자교회마다 찾아가서 말씀을 선포해요. 지방마다 흩어져 있고. 근데 어느 교회들은 참 몇 달 만에, 오랜만에 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무슨 말씀을 또 전해야 될까 하다가 보면 항상 마지막 끝 결론은 이 구원.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가장, 이 복음이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변치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것도 환경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 바뀌어요. 기쁨, 즐거움, 감사 다 넘쳐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나의 환경이 바뀌면 다 사라지더라고요. 그런데 이 구원의 문제는, 이 구원의 은혜는 결코 변함이 없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는 결코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죠.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을 찾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나 야훼의 말씀이니라. 참, 이 세대는 예수님 믿기 힘든 시대입니다. 부족하지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믿는 크리스천들의 상황은 다 변할 것입니다. 바뀔 것입니다. 두 부류로 나눠질 것인데, 정말 열심을 다하여 끝까지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 남아있을 것이고요,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 나눠질 것입니다. 정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속해 있으려 하십니까? 중간이 사라질 거예요.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것이 익숙해지고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그냥 예배하는 것이 어느덧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에 예전같이 대면으로 모여서 함께 모이면 기도하고 찬양하고 했던, 성경 공부 나누고 했던 것들이 이제는 점점 더 어려워졌어요. 근데 이것이 빨리 회복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어떤 상황으로 인하여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바로 문제입니다. 이것이 회복되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나누고 말씀을 정리할게요. 몇 달 전에 우리 사이카 교회에 우리 여자 집사님 한 분이 이제 암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조금 몸이 안 좋다고 기도해 달라고 우리 사이카 교회 우리 무시리 목사님이, 아마 우리 케냐 오신 분들은 아시죠? 우리 무시리 목사님이 선교사님 같이 가달라고. 그래서 신방을 갔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실 갈 수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어떻게 모른 척 하겠습니까? 그래서 갔어요. 그 여자 집사님은 예전에 한국에도 왔던 분이세요. 몸이 막 이래요. 알죠? 케냐 우리 마마들. 이래서 이렇게 춤도 추고 막
이랬던 분인데 몇 달 만에 만났는데 깜짝 놀랐어요. 살이 얼마나 많이 빠졌는지 30-40kg가 빠진 것 같아요. 못 알아보겠는 거, 얼굴이. 보니까 췌장암 4기, 췌장암 4기. 딱 보는 순간에 주님, 내가 저 사람을 무슨 말로 위로할 수 있을까요? 주님, 내가 무슨 말씀을 오늘 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확 막막한 거예요. 근데 이 성도님이 저의 손을 꼭 잡고 어서 오세요 선교사님 하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저 괜찮아요. 외모는 절대 전혀 괜찮지 않은데 너무 감사해요. 지난주보다 통증이 조금 좋아졌어요. 그래서 감사하고요. 더 감사한 것은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해요. 그 얘기를 듣는데 아니 지금 환경은 감사할 게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하지?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어떻게 기도해 줘야 되지? 무슨 말로 위로하지? 무슨 말씀을 전하지? 라는 생각을 하고 갔는데 이 사람의 고백은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저 괜찮아요. 통증 지난주보다 지금도 많죠. 지난주보다 조금 더 좋아져서 감사하고 진작에 하나님 믿게 해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왜요? 저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는 거죠. 이미 정리가 된 거예요. 신방 다녀간 후에 정말 일주일도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집사님의 믿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정말 기쁘게 환영하면서 맞이해 주셨을 거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구원의 문제,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먼저 회개하고 돌이키고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보여지고 있는 이 현상들을 통하여서 영적인 눈을 뜨고 기도하는 우리 귀한 청년부 지체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사랑이 나 새롭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